저희가 10장에서는 다니엘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세일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에 만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이 주어졌는데 자기가 오는 길에 바사국 군주가 자기를 막아섰다고,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와서 자기를 도와줌으로 올 수 있겠다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 통해서 이제 저희가 돌파 기도라는 걸 같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기도에는 이런 방해하는, 또 응답이 오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니엘이 세일에 기도하듯이 저희가 그렇게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그 돌파의 기도를 받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10장에서 다니엘에게 얘기하던 천사가 계속해서 들려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8장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행하는 그 보여주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을 봤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 그 안티오커스가 등장할 때까지 어떤 그 역사의 일들이 있는가를 먼저 들려줍니다. 1절에부터 다시 보시면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 내가는 이제 앞에서 다니엘에게 얘기하던 그 천사죠. 그가 이제 다리오 원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2절에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바사에서,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죠. 바사에서 세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넷째가 심히 부요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넷째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가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180일간 잔치를 벌이는데요, 그 잔치를 벌인 게 그리스 정복을 나가기 전에 그 지금 얼마나 그 페르시아가 강한지 그걸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과시하면서, 그리고 이제 정복을 나가려고 잔치를 벌린 거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그가 심히 부유할 것이고 그 후에는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헬라의 알렉산더 왕입니다. 4절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저희가 7장 8장에서도 봤었죠. 그 헬라가 알렉산더 후에 4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7장 8장에서도 봤던 내용이고, 그런데 5절 이후부터는 그 후의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남방의 왕이 강하다 그러는데요, 그 알렉산더 후에 나라가 4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톨레미라는 그 알렉산더 장군들이 4개로 나눠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톨레미라는 장군이 애굽으로 가서 톨레미 왕조를 세웁니다. 그가 아주 강하다고, 아주 강한 그 남방 왕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그 한 장군이 이제 셀리쿠스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그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셀리쿠스는 이제 바벨론 쪽을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셀리쿠스가 뭐 그저 그런 그 장군이니까 안티고누스라는 다른 장군이 이제 그 자기가 바벨론도 차지하려고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셀리쿠스가 톨레미한테 그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그러다가 이제 톨레미의 도움으로 바벨론 지역을 되찾고요. 그래서 셀리쿠스 왕조를 세워요, 바벨론 지역에. 그래서 이 남방왕 애굽에 있는 톨레미 왕조하고 북방왕 셀리쿠스 왕조하고 라이벌이 서로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왕의 땅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톨레미 2세, 톨레미 1세의 아들이죠. 2세가 저렇게 저 그 시리아하고 계속 싸울 게 아니고 화친해야겠다 그래갖고 그 남방 왕이 딸을 북방 왕에게 가서 북방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 애굽에서 우리 계속 싸우지 말고 서로 사돈 맺고 화친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그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집을 보내는데 그 왕은 그 북방 왕은 그때 이미 왕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집을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왕비가 이제 시집을 와갖고 애굽의 그 공주가 시집을 와갖고 뭐 아들도 낳고 그러니까는 잘못하다가는 그 왕권이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왕하고 그 애굽의 그 시집 온 공주하고 거기서 난 아들하고 다 독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어린 아들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갖고 뒤에서 섭정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뒷부분에 보면요, 공주의 힘이 쇠하고 또 그를 데리고 온 자, 그를 낳은 자, 그때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공주의 힘이 쇠하고 왕도 서지 못하고 다 버림당하리라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공주의 이제 그 같이 형제가 아닌 그 이제 그 톨레미 3세인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자기 그 누이를 복수하려고 이 애굽왕이 그 자기 아버지는 북방하고 화친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돼서 독사를 당하니까는 그 아들이 왕이 된 다음에 누이를 복수하겠다고 북방을 쳐들어간 겁니다. 7절에 그래서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래서 이겨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요. 그런데 이제 또 북방도 힘을 모아서 또 이렇게 쳐내려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래서 많이 이렇게 오는데 11절에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남방왕의 노에서 나와갖고 북방이 지게 된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제 남방하고 북방하고 그 대결이 계속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오면서 이제 17절에 보면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러다가 이제 그가 여기 그는 이제 북방왕인데요. 이제 그 북방이 계속 이럴 게 아니고 화친해야겠다 남방하고. 그래서 또 여자의 딸, 자기 딸을 이제 애굽에 이번에는 처음에는 애굽에서 북방으로 그 공주를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북방이 애굽에 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북방이 보낸 건 뭐냐면 그 의도가 뭐냐면 딸이 갖고 왕자를 낳으면은 이제 그 왕자는 자기 손자니까는 그래갖고 그때쯤 되면 애굽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흡수한다. 이제 그 계획을 갖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정략 결혼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딸이 아빠를 딱 배신했어요. 남편 편을 서고 아빠를 배신해갖고 아빠 계획이 무산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애굽은 이제 따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역사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이제 BC 605년에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80이 넘은 나이까지 이제 바벨론에 살면서 쓴 게 이제 다니엘서인데요. 그런 다니엘서에서 지금 나오는 이 역사들이 거의 한 400년 정도 지난
400년 정도 후에 그 일까지가 이 다니엘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다. 어떻게 300년 400년 뒤에 이때 써져 있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후대의 어떤 저자가 다니엘서를 쓴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다 쓰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말해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 21절부터 보시면요, 그 저희가 8장에서 보았던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나타내주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21절에 보시면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북방왕하고 북방나라하고 로마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로마에 가서 15년간 인질로 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비천한 그냥 인질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조카가 대신 인질로 오게 되면서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15년 만에 풀려나고 자기가 본국에 와갖고 이렇게 왕이 돼버린, 여기 보면은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질이었던 비천한 사람이라고, 비천한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요, 23절에 보시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 안티오코스가 하여튼 이렇게 뭐 술수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게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소수의 백성을 갖고 막 세력을 모읍니다. 그래서 24절에 평안한 때 그 지방이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가장 기름진 곳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 땅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와서 조상들도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한다고. 그 저희가 봤던 대로 그 성소에서 돼지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뭐 그런 일을 했던, 또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예배를 폐하게 했던 그런 일을 했고요. 그런데 그 안티오코스가 이제 그 나오는, 그리고 이제 11장 뒷부분은 안티오코스가 이제 나오는데요. 앞에 정확한 역사의 성취를 보여주고 그 내용들을 말해주고 안티오코스의 등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내용들이 성취가 됐듯이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냥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나타날 존재라는 걸 말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냥 막연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쉬운데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멀리나 한 400년 뒤의 일까지 알려주시면서 그 정확히 성취된 것은 성경에 나온 뭐 정략 결혼하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그 내용이, 그 내용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성경에 쓰여져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나온 종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만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내용들을 알려주신 것은 다니엘부터 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그 후대 다니엘서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을 상황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안티오코스가 대강한 BC 170년,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유대를 점령하는데요. 그때 점령하고 나서 뭐 성소를 회파하고 그런 일만 했을 뿐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한다고 3일 만에 유대인들 4만 명을 학살합니다.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어제까지 1,000 몇백 명이 이렇게 민간인들이 사망했다는데요. 3일 만에 그 당시에 4만 명을 학살을 해요. 정말 잔인한 일을 합니다. 그런 고난의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 기도하고 있으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가 행하실 일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실 천사들을 보냈어요. 그 천사들이 이제 그 전에, 그런데 소돔성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렸었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려고 할 때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다음에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고 하시면서 소돔을 멸할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가 시작되잖아요.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냐고. 그래서 마지막에 10명까지, 의인 10명 있는데 멸하시겠냐고 그렇게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16절에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떠나라고, 이 성 이제 멸할 거라고 떠나라고 하는데 계속 지체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그냥 강제로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끌어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더하셨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롯에게 임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일을 놓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앞으로 있을 그 일들, 근데 남방 북방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예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그런 이제 남방 북방 그로 인해서 그런 가혹한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신 건 그냥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다 뭐 그걸 얘기하시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저희 교회가 이제 작년 연말 또 올 연초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제 많이 나와갖고 막 비상이 걸렸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갖고 그 온라인으로 막 그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했을 때 저희 교역자 중에 한 분이 마치 이렇게 그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12월 초 정도라고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아침에 이제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시커먼 토네이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무슨 좀 영적인 공격이 있거나 또 뭐 교회 어떤 사단이 공격하려거나 그럴 때는 뭐 시커먼 짐승이 보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그 후드로 막 가린 어떤 그런 그 검은 어두운 모습의 사람이 보이든지 뭐 이제 그동안은 주로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공격하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더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데 이번에 시커먼 토네이도는 이제 처음 봤어요. 그 부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좀 그 다음 날도 또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날 기도하고 좀 잊어버렸어요. 그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우들도 뭐 많이 오미크론 걸리고 저도 걸리고 정말 이렇게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의 몇 주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으로 교회가 완전 이제 막 그 송구영신 예배, 뭐 신년 주일 예배 뭐 다 온라인으로만 했잖아요. 그때 이제 생각에 그 토네이도가 보여줬을 때 내가 막 더 강력하게 계속 막 그 며칠 동안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루만 기도해서 그러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몇 주 지나갖고 이렇게 좀 상황이 많이 이렇게 풀리면서 이제 서서히 모일 수도 있게 되고 이제 거의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에 그래도 내가 그때 기도를 좀 해갖고 이게 순적하게 비교적 순적하게 지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두 개 중에 어떤 것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주님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세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중에 나는 뭐 그렇게 뭐가 보이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런 분도 이렇게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 얘기해 주셨어요.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있을 건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0절이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도망해야 되는데 그 일이 겨울에 눈이 오고 하면 피난 가기 아주 어렵잖아요. 또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 이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그런 때 닥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희가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과 계시들은요 다니엘의 노년에 주어진 것들인데요, 그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 있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가 됐잖아요. 그런 그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기도할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희 금요예배 식구들 다 이런 기도에 돌파에 기도하고 또 이런 그 기도에 준비된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푸틴이 이렇게 침략을 했는데 푸틴이 코로나 때 너무 격리를 심하게 하여튼 철저하게 해갖고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제 그러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지금 군 책임자니까는 뭐 엉뚱한 잘못된 결정 내려서 막 미국이나 나토가 군사적으로 개입 안 할 수 없게 되면은 뭐 큰일 날 가능성도 있는 지금 때잖아요. 또 오늘 저녁에 이제 시무권사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데 매월 이제 시무권사의 기도 모임 하시기 전에 회장님이 저한테 이번 달에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걸 미리 이제 제가 어떤 내용 기도하는지 알 수 있게 보내주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기도할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으시더라고요. 대선이 끝난 조국을 위한 기도 제목. 그래서 믿음의 보좌진들이 세워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이제 그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대통령 주변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많이 세워질 텐데 보좌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게 많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정말 저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지금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서에서 이제 보여주는 큰 두 가지 흐름은 뭐냐면, 하나는 신부의 영성이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부의 영성 가진 믿음의 사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와서 마지막에 그가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희들 이 다니엘서에서 기도의 사람이 될 것, 저희들에게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도전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돌파기도 받고요, 오늘 저녁에도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해라,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하라고.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했기에 하나님이 그 후에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날 일들 쭉 보여주시잖아요. 네가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이 다니엘서를 보는 사람들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꼭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돼서 저들 역사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에
다니엘 이후의 그 역사들이 정말 세세하게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놓고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텐데 그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알려주시는 것인 것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기, 또 전쟁이 있는 그런 시기, 여러 가지 변화의 시기,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어있게 하시고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준비된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게 저희 금요 예배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